본문이 길어서요. 28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에게 있어서 참 귀한 은혜이자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의 한 주제로 믿음을 찾아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 조금 어렵게는 기독론,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주는 은혜, 힘은 상당하지요.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저희로 누리게 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도 정말 참 좋은데 오늘 저희는 함께 좀 더 직접적인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직접적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저희가 믿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마땅히 오르시기에 그 오름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가 펼쳐나가시는 모든 행보를 신뢰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접속사, 부정적인 무언가를 강조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어떠한 전환 문구나 접속사 가운데서 사용될 때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믿음은요, 우리가 순항하고 있을 때, 천천히 아주 잘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믿음이기보다는요,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큰 벽을 만났을 때 요구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캄캄하고 막막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또 주변을 둘러보니 악이 흥황하고 있고 교만한 자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며 그들에 의해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그때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전시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놓으라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하시지요, 전능하시지요,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저희 마음속에 없는 게 아닌데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녹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 다 잘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에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서 역사하시기를 그때를 바라보기보다는요, 지금 저희 당장의 눈앞에서 그 일들이 즉시 해결되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에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를 모으고요,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곤 하는 우리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코 부정할 수 없도록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66권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주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외쳐주시고 계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 중앙쯤에 한 나무가 있는데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저 멀리 땅의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큰 나무예요. 이 나무의 높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높이입니다. 한편 공중에 새들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더니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지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와 열매를 떨어뜨려 짐승들과 새들을 떠나게 하라. 그 이후에 이 나무들은 다 잘려 나가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채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꿈은 느부갓네살 본인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담당한 다니엘은요, 이 꿈의 내용이 상당히 참혹하기 때문에 한동안 놀라서 번민하기까지 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고 권세는 그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곧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왕을 치고 왕은 그루터기처럼 저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 왕은 이제 짐승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다음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가 자라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의 성장은 결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그려내고 있는 한 단어, 교만입니다. 그의 교만이 나무가 하늘에 닿는 것처럼 하늘을 찌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꿈에 대한 묘사에서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도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금신상도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금신상이 세워진 그 자리, 과거 그 자리에 있었던 바벨탑도 하늘에 닿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을 지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기 위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에 저항하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참으로 극악한 패역, 극악한 교만이 바로 바벨탑에 등장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그 동일한 교만이 느부갓네살에 이르러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악한 느부갓네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방법과 마음으로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우뚝 서려고 합니다. 그 교만은 느부갓네살처럼 마치 하늘을 찌를 만큼,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악합니다. 이 바벨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의 악인들은 하늘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하고요,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죄책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벌이고 있는 그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교만이 군림하는 것을 만족해하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존재를,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 흥왕한다 할지라도 악은 그저 악일 뿐입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더뎌 보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악이 저렇게 흥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외치는 바 결코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교만함을, 악인의 그 악한 행보를,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로 끝까지 활개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외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보기에 악이 흥왕하는 듯해 보여도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악하여서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며 그의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은 채 그들이 더 부강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고리를 끊어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저 바닥으로 집어 던지신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 다른 꿈의 내용은요, 그 나무에 새와 짐승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저희가 뚝 떼고 보면요, 들짐승, 새,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마치 쉼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4절,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가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것은 하늘에서 나타난 거룩한 순찰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나무는 잘려나가고요, 짐승들과 새들은 떠나게 됩니다. 이때 14절에 쓰여진 떠나게 하다, 쫓아내다 라는 단어는요, 아람어 원문에서는 도망치다, 피하다라는 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순찰자는 그 나무를 잘라냄으로써 나무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것을 도망치게 했다, 피하게 했다, 해방시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로 12절 다시 보면요, 그곳에 있던 짐승들, 새,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자의 권위 아래에 눌려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배, 저희 나라는 특별히 이 악한 자의 지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악의 권위 아래에 눌린 것이며 그의 지배 아래 놓였던 순간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점령국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점령국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덕분에 너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지금 이 시절 참 우리 덕분에 참 평안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피지배 민족들과 노예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평화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억압과 압제 시기였던 것이죠. 12절이 그려내고 있는 반전이 이와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시선에서는 참 평화여 참 쉼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실로 고통받고 있으며 간절히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느부갓네살을 치심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 모든 억압, 모든 눈물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치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악에게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고통에서, 눈물에서, 아픔에서 해방시키시고요, 그들 모두에게 참된 평안함을 선물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외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토록 끊임없이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나는 억울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고치며 그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든 악함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내가 안겨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의 메시지로 저희를 위로하시는데요, 악이 흥왕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한편 어느 날은 그 악에 의해서 저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악의 권세 아래 눌리고 갇혀 참으로 비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간이 길고 또 길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때에 이 성경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악은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그 악함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저희들의 삶에도 부정이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악한 막 느부갓네살이 펼치는 그 악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순간, 좀처럼 놓인 그 순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저희에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어떤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려서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외치는 바 그 모든 순간에서의 우리들의 답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또는 악이 흥황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살아가게 할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유혹, 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들로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꺼내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된 방법을 꺼내며 심지어는 악에게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얼른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빨리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내 우리로 아주 넘어지게 하는 악의 길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 길이 빨라 보이며 문제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를 살게 할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끝내 응답하셔서 우리들을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살릴 믿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놓인 어려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가볍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떤 방법도 괜찮다라는 생각, 지금의 이 억울함을, 지금의 이 압제를, 고통을 지금의 상황에서 당장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무게는 참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그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하나님 뒤로 숨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뒤에 딱 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로 나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한편 고통스러운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계신가요? 혹 악에게 의하여 고통을 당하시며 억압과 압제 같은 억울함 같은 그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그 순간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이게 너무 정답이라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절망적인 순간을 걷고 계시면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평안함이 게으름 같고, 남들이 보기엔 그 평안함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그 평안함이 아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며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더더욱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아픔, 눈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끝내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그 날이 이르면 반드시 모든 부정함은 사라지고 우리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위로와 회복의 잔치에서 더욱더 풍성한 평안을 저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평안 가득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놓인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듦이며 아픔이며 걱정이며 좌절이며 슬픔이며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난 순간이 결코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외치고 있는 바,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모든 순간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